드디어 요셉은 22년 만에 형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막내 동생 자기 피부치인 베냐민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북에 아무도 없지만 그 남북 이산 가족 상봉 TV 보다가 보면 괜히 눈물이 흐르잖아요. 우는 사람들 보면 그냥 같이 우는데 왜 내가 울고 있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해서는 보면서 많이 울지 않아요. 20년 만에 만난 형제의 상봉입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있는 형제에 대한 사랑 그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사실 그동안 이 요셉이 이렇게 여러 단계의 테스트를 거친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 복수하려고 고생 좀 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었음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습니다. 테스트했던 이유가 뭐예요? 이 20여 년짜리 헤어졌던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겼던 형님들이 과연 20년 전에 그 형님들이라면 사실 다시 이렇게 상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지금은 총리 대신 권력과 힘과 재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시기질투심이 강한 형님들이라면 차라리 모르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잘못하다가 보면 요즘에 최순실 사건처럼 그렇게 터질 수 있을 테니까 참 생각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각도로 이렇게 저렇게 딱 테스트를 해보니까 형님들이 한 2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20년 전의 형님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형님들의 본심을 알고 나니까 그만 그동안 억제했던 정을 누를 수가 없어서 터쳐나온 거죠. 게다가 이제는 지금 자기 피부지였던 자기 엄마 라헬의 아들이 둘밖에 없었잖아요. 나머지는 다 엄마들이 다 배다른 형제들이니까 베냐민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통 신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황제 밑에 두 번째 권력자인 이 요셉이 그 자기 부하들 앞에서 추한 꼴을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인간적인 정이 북받쳐 오른다 하더라도 울음이 탁 올라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물러라! 그러고 다 쫓아낸 다음에 형님들하고 형제끼리만 이렇게 모은 거죠. 자, 물리기는 했어도 2절 말씀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애굽 사람들이 담장 넘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총리 대신 요셉이 통곡하는 소리가 밖에서 다 들린 거죠. 추한 모습은 보이고 싶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 알려진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바로의 궁중에까지 들렸어요. 요셉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니면 애굽의 궁궐이 얼마나 조그만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바로의 궁중에 들렸다는 말은 요셉의 울음소리가 거기까지 들렸단 말이 아니라 요셉이 형제들을 만나서 대성통곡하고 있다는 소문이 바로의 귀에까지 들리는 거죠. 예? 그렇게 읽으면 오해는 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절 여러분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어떻게 해요? 대답하지 못하더라. 기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애굽 이 대제국
가나안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큰 제국이었으니까요. 그 제국의 2인자가 자기 동생이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마 입에 꽉 붙어가지고 무슨 말을 못했을 거예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셉이 또 많이 얘기합니다. 4절 또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사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4절까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가까이 오소서. 내 얼굴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바로 형님들이 팔아넘겼던 20년 전에 팔아넘겼던 바로 그 요셉입니다. 그리고 자기 신부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열 형님이라면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진짜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땠을 거예요? 아,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해봐요. 거꾸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팔아넘겼는데,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래서 목숨을 살려서 팔아넘겼는데 그 동생이 나라면 그거 복수 안 하겠냐 말이에요.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러니까 말 또 못하는 거예요. 예?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죠. 이제는 애굽의 제2인자의 권위 앞에서 떠는 게 아니라 이제는 동생의 복수 때문에 떨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요셉이 형님들의 마음을 미리 알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와. 그런데 이 5절에만 그런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7절도 또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또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자, 강조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고요. 사실 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형님들의 시기질 주심을 통해서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낸 거는 형님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자, 다시 질문. 그러면 형님들이 시기질 주심에 의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게 사실이 아닌가요? 확실하게 멍해요. 나 지금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하는데 사실입니다. 형님들이 시기질 주심과 증오와 미움으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거, 인신매매한 거,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걸 부정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행위를 좀 더 넓게 해석하니까 이건 사실은 형님들의 그 시기질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니까 큰 테두리에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의 틀 안에서 보면 형님들이 저 미워해가지고 이렇게 보낸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내가 심판할 건 아니죠. 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나는 그 형님들에게 내가 복수하거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형님들은 나 총리 대신 되는데 도움을 주신 거 아니에요? 대답을 못 하시네. 아니, 형님들이 안 팔아넘겼으면 총리 대신 못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맙다고 상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을 우리는 우리가 정말 보는 게 한 3가지 정도를 정확히 볼 때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3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역사관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거죠. 역사 관자가 바로 볼 관자죠.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사실은 똑같지만 해석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요즘에 지금 많이 싸우는 게 바로 식민사관과 민족사관이라는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관이 굉장히 갈라집니다. 뭐 얼마나 싸우는지 모르죠. 사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진단 학회에서 나온 그 역사책들을 공부하고 그 두꺼운 책을 보면서 뭐 하여튼 유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요즘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식민지 사관, 식민사관이었다는 거죠. 최근에 젊은 학자들이 나서면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말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하튼 똑같은 역사적 사실은 똑같은데 하나인데 보는 눈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자, 요셉의 생애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하나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보는 거는 요셉 참 고생 많이 했다. 형님들에게 미움 받아가지고 그 가장 젊은 시절 17살부터 30살까지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노. 복수 안 하면 이를 갈면서 형님들한테 복수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걸 사실은 형님들이 했던 행위의 배후에 하나님이 하신 섭리의 눈길로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부족 7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내려온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내려온 사람들이 70명인데 430년 뒤에는 얼마나 늘어갑니까? 약 400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세대주가 한 60만이었으니까 한 가정에 몇 명씩 계산해 봐도 최소한 한 4,500만 명 정도는 된다는 거죠. 400만 내지 500만, 이거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올 때는 70명이었는데 400년 뒤에 430년 뒤에 4,500만 명의 나라를 이룬 겁니다. 이게 보통이 가능할 거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만일 가나안 땅에 그냥 눌러 살았더라면 70명의 인구가 야곱의 후손들이 늘어요. 70명에서 700명으로 늘었다. 혹은 7,000명으로 늘었다. 그럴 경우에 그 조그만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부족들이 그거 내버려 두겠어요? 저거 저렇게 크다가는 우리 다 잡아먹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크게 못하게 하려고 견제가 들어오면 결코 한 나라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나라를 이룬다는 거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은 그거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바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애굽,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거기에서는 100만쯤 돼도 숫자가 별로 그렇게 워낙 큰 나라니까요. 예? 한 400만쯤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도 이거 숫자 너무 커가네. 이거 잘못해서 저놈들이 우리 잡아먹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400만쯤 되니까 견제가 들어가고 남자애들 나오면 죽이게 만들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 나간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후손들을 애굽 땅에 와서 정착하게 한 것은 70명밖에 안 되는 한 부족을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큰 강대국의 요람으로 삼으신 거지. 요람으로 딱 품고 키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새들 연구하다가 보니까 뻐꾸기는 지 둥지가 없다며요. 예? 못 들었나요?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다가 그냥 알 놔버린대요. 그러면 자기 알인 줄 알고 키워놨는데 이놈이 그냥 차지해버리는 거죠. 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애굽이라고 하는 둥지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백성들 거기다가 다 고센 땅에 딱 숨겨놓고 그 애굽 제국이 눈치 못 챌 만큼 자자자 키워갖고
그냥 다시 나라를 키워서 보낸 거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한 사람과 10 형님들과의 사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한 거죠. 요셉은 그걸 이해했습니다. 그 역사, 전체의 큰 역사를 통해서 바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니 형님들이 내가 복수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의 교육 속에서 내게 주어진 나의 사명의 길이었는데요. 이게 바로 요셉이 보는 역사였습니다. 형님들이 보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가 보아야 하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역사를 보는 눈이고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그걸 인생관이라고 하죠. 인생관. 세계를 보는 눈, 그걸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3가지 보는 눈이 정확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을 풍요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시 질문해 봅니다. 역사관을 봐요. 정치가 몇 사람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가들이 잔꾀 부리는 사람들이 별의별 꼼수를 다 부리지만 사실은 큰 역사의 큰 덩어리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믿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사를 어떻게 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코와 앞에서 보이는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역사를 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넓게 봐야 돼요. 통 크게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도 내 눈앞에 볼 때에는 이게 위기고 혹은 잘 됐다가 이러는 것도 사실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장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거죠. 믿으세요? 내가 아니고요. 나를 괴롭히는 몇몇 사람이 내 인생 망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선한 모습으로 내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계관도 마찬가지예요. 세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온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 바로 이런 점에서 요셉은 자신의 남은 생애를 향하여 참 아름답게 결단을 내립니다. 뭔 결단이에요? 보통 같으면 자, 베냐민도 아버지하고 와라. 나머지 10 형님 살거나 말거나 굶어 죽거나 말거나 그랬을 텐데 어떻게 해요?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조카들까지 다 책임 다지잖아요. 예? 그 가문을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가문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죠.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요셉의 아름다운 결단을 한번 봅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비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아니라. 참 통이 큰 사람이에요. 지도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지도자란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남이 꿀 수 없는 꿈을 꾸는 게 지도자입니다.
남은 못 보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다른 사람은 코앞에 있는 것만 보지만 진짜 지도자는 큰 눈으로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고 지금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내리지만 저 먹구름 뒤편 저쪽에 태양빛이 빛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시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대로 보는 거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참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내 인생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옆에 있는 내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마음, 큰 눈, 큰 시야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 한자 용어인데 누가 아시면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닭이 있지 않아요? 닭이 모이를 쪼아먹는 그 닭의 시야가 있다고 그래요. 시야. 얼마나 보겠어요? 예? 깨끗해봐야 한 50cm 안에만 보는 거죠. 예? 닭의 시야를 가지고는 눈앞에 있는 그 모이밖에는 못 봐요. 근데 독수리는 어때요? 예, 수십 킬로를 내다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계속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희희낙낙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는 멀리 내다보고 지금은 엄청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를 향하여 비상하고 날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장신대 총장님을 만났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하다가 참 요즘에 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도 자리가 없어서 한 30% 내지 40%가 그냥 논대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그 말까지도 놀랬지만 그 다음에 말이 더 놀래요. 근데 지방에는 빈자리가 있는데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신학교 총장님들이나 이렇게 총장회의 모여서 얘기하다가 보면 그건 장신대 출신들이나 그렇지 우리는 정말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내려와서 전도사도 해주시고 교육 파트도 좀 담당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나이가 든 50, 60 넘은 사람들을 임시 성서학 학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임시 전도사로 임명을 하는 거를 총회에서 허락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신학교육부가 총회에서 모여서 의논하는데 그때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불러놓고 시골을 안 내려가려고 그러나 그 중에도 특별히 시골에서 올라와서 신학교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욱 안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왜? 한 번 서울에 올라왔는데 내려가면 다시는 못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글쎄요, 세월이 많이 달라진 건 사실이지만 우리 때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졌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고 아주 조그만 교회였으니까요. 한 100명도 어른들은 100명밖에 안 된 교회였으니까 거기에 제가 그야말로 우리 어머님이 백일불공 들여서 태어난 저였으니까 저를 끌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신대원 3학년 2학기 이제 다 친구들은 다 갈 임지들이 다 결정이 되고 그러는 판인데 나는 오라는 데도 없고 어디를 찾아갈지도 모르겠고 지금처럼 인터넷 해가지고 사람 구한다 그런 게 광고 나는 것도 없고 알아서 연줄로 가는 건데 그때만큼 세상에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님
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알아야 가지요, 뭐. 졸업은 하는데 갈 데는 없고, 부르는 사람도 없고,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실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장학금을 제가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했는데 내가 빚이라도 좀 갚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영락교회 뭐 전도사 한 30명 뽑는다. 그래서 우리는 졸업생 자체가 한 70명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나도 거기 원서를 낼까. 그리고 알아봤더니요, 7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거기 다 냈대요. 그러니까 뭐 2대1인지 뭐, 그런데 나까지 추념 들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난 포기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정말 기도할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불러주시는 데면 정말 아무 데도 가겠습니다. 근데 불러주는 데가 있어야죠. 그러다가 거의 11월, 12월쯤 됐는데 나중에는 총장님이 되셨습니다만 실천처장이었던 서정훈 교수님이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좀 와보라고. 갔더니 그 양반이 편지 한 장을 꺼내놓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 부산에서 어떤 목사님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서울에 있을 때 교육전사로 서정호 전도사라는 사람을 썼는데 그렇게 신실한 사람 하나 보내주면 좋겠다고. 이거 진실이에요. 이게 편지가 왔는데 뭐 서정호 전도사 같은 사람이 아니고 네가 가면 되겠다. 그래서 뭐 갈 데 없는데 뭐 그러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아멘. 그리고 갔는데 사실은 솔직히 그때까지 저는요 경상도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강원도 산골 촌놈이었습니다. 대구도 가본 적이 없어요. 부산은요 친구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정말이요. 제가 생각하기는 부산은 땅끝이에요. 근데도 그냥 모르고 그냥 갔습니다. 길게 얘기할 것 없이 결론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30명 갔던 친구들, 그리고 저는 그냥 이렇게 내려가고 난 후 지금 가만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정말 어떨까요? 예? 어떨까요? 이 강원도 산골 촌놈은 여기 지금 대학로 한복판에 와서 목회하고 있고요. 나머지 분들은 흩어져 있어요. 저는 부산 내려간 지 3년이 못 돼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제 동기들 중에서는 제일 먼저 담임 목사가 됐을 거예요. 33살 나이에, 약관의 나이에. 그것도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보다는 조금 늦었죠. 1953년에 교회가 창립됐으니까요. 역사가 1년 늦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8분 장로님이 계시는 역사 전통이 있는 교회 33살의 약관의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왜 얘기하느냐 하면 요셉을 누가 애굽 땅으로 보냈어요? 형들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제가 뭐 선택을 잘해서 갔겠어요? 예? 거기가 정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선택해서 갔겠습니까? 아니요. 난 뭣도 모르고요. 우리 집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결국 세월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하는 일과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제가 청년 시절 대학 다닐 때 늘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이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걷는다 그래서 내가 내 갈 길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최순실이가 아니라 몇 년은 농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예?
몇 년은 정치 잦게 부르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아예 국가 전체를 그냥 말아먹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보다 조금 더 크게 보면, 크게 본다 그래서 100년, 200년 볼 필요도 없어요. 한 10년, 20년, 한 30년만 펼쳐놓고 봐도 결국 그 잦게 부리는 사람들 다 감옥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측근에서 목에 힘주고 난리치던 사람들 다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세요. 역사는 몇몇 사람의 정치인들이나 머리 좋은 친구들이 주관하고 있는 건 아닌 것. 하나님이 그들의 잔꾀까지도 다 빼서 거룩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십시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몇 사람의 농간 때문에 네 인생이 망하는 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서서 결국 마지막 승리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용서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음을 믿으니까요. 요셉처럼 말이죠. 용서하세요.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으세요. 그래야 큰 인물이 됩니다. 그죠? 조그만 거 섭섭한 거 꼭 하고 가지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수는 없어요. 인물이라고 하는 사람들, 정말 큰 지도자는 자기의 정반대의 편에 있었던 사람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인물입니다. 작은 인물은 자기하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만 모아요. 그러나 큰 인물은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까지도 모아서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소화시켜가면서 새로운 제3의 것을 만들어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임 총장님 하는 얘기 중에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그리고 신학교 출신들이 자기가 이제까지는 못 느꼈는데 총장이 막상 되고 조금 넓게 사람들을 만나다가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너무 폭이 좁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색깔이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고, 특별히 신학을 하지 않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 겸손함이 목사들에게 없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감을 했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럼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마지막 세 번째로, 눈앞에 보이는 작은 승리 때문에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요, 눈앞에 보이는 시련과 역경 때문에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작은 승리에 그저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 벽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버텨. 다시요. 진짜 버텨. 신앙도 버티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요즘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읽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최대의 정치 코미디를 바라보면서 분노를 넘어서서 서글픔을 느끼는 요즘에 한국에서 15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던 영국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기자가 쓴 글이 요즘에 회자되고 있더라고요. 그의 제목은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글인데요. 굉장히 많아서 그 중에 몇 가지만 그냥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읽어보죠.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도 참 많다. 첫째,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IQ가 100이 뭐예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평균이라는 건 뭡니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80도 있고 90도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아예 평균 자체가 105라는 거예요. 그 머리 참 좋은 거예요. 머리 좋은 민족이에요. 이 사실은 참 몰랐는데, 일하는 시간이 세계 제2위, 노는 시간이 세계 3위. 일도 열심히 하고 놀기도 많이 놀아. 근데 그러면 무슨 시간을 줄인 거예요? 잠자는 시간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문맹률이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창제하셔서 그런지 뭐 웬만하면 그냥 다 알잖아요. 예,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또 처음 알았습니다.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붙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에 하나. 3일은 버틴대요.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에 하나. 와, 그런 줄 몰랐어요. 노약자 보호석이 그 선진국에도 뭐 그런 거 많지는 않나 봐요. 5개 나라 중에. 이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세계 제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에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 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 참 아주 진지하게 대하거든요. 여성가족부가 있는 유일한 나라. 딴 나라에는 미국도 여성부가 없나 봐요. 지하철 평가 세계 제1위. 청결함, 편리함 최고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유럽 통계에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대한민국. 여자들이 이쁘대요. 자, 긍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여자 프로골프 상위 100명 중에 30명이 들어가는 나라. 와, 엄청, 이게 대단한.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아는 배짱 있는 나라. 참 재미있습니다.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1위, 2위는 이스라엘, 3위는 독일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는 꼭 놈자를 붙인대요.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 깔보는 습관이 됐는데 약소국에게는 관대하대요.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나라에는 놈자를 안 붙인대. 나 이런 거 처음 봐요.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기가 강한 민족이래요. 독립운동사 때 중국은 일본의 압제를 당하면서 13년 동안에 3,2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한테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3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의해서. 근데 그 복수를 중국 사람들이 암살했거나 뭐 이런 거는 거의 없어요. 통계에 나온 게 없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토 히로부미를 안정권 의사가 1909년에 암살을 했고요. 1932년에 이몽창 의사가 도쿄에서 일본 왕에게 폭탄을 던졌고요. 같은 해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폭탄을 던져서 상해 8기군 시라카와 대장 및 고위 장성 10명을 살상했고요. 1926년에 나석조 의사가 민족경제 파탄의 주범인 식산은행 동양측식 주식회사 폭탄을 투척하고 조선철도회사의 일본을 저격한 후에 자살했고,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하나 더, 1950년 해방 무렵에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에 견학을 갔어요. 파키스탄.
필리핀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일하러 옵니다. 국력으로 치자면 세계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는 나라. 결국 결론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에게 리드 당할까 봐 겁내고 있다. 절대 겁내지 마라. 중국과 한국은 기부터 다르다. 세계 IT 강국의 타이틀은 아무나 갖는 자리가 아니다. 180년 주기로 한국의 기후는 상승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어느 정도의 난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틀림없이 이를 극복하고 더 약하리라고 믿는다. 한국의 객관적인 지표들이 현저히 나빠지고 있다. 보다 큰 불행의 전주국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듯하다. 하지만 궁죽톡 극즉반 궁하면 통하고 극에 달하면 반전하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머지않아 반전의 기회가 오리라 믿는다. 한국인은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 그리스처럼 추락할 때까지 절대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화이팅, 힘내라 코리아. 이렇게라도 좀 읽고 힘을 얻자는 얘기죠. 그러나 저희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의 대한민국이 뭐 특별하다고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세월 동안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정말 특별하게 대접해 주신 것만은 사실입니다. 6.25 전쟁뿐만 아니라 거의 일본의 식민지 99% 돼갈 무렵에 외적인 힘으로 해방, 우리 힘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놀랍게 인도하였습니다. 경제 개발도 기적 같았지만 민주화 과정도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단기간 동안에 이렇게 민주화된 나라는 역사 속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질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우리의 찬송, 지난 역사 속에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시련과 역경에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조그마한 승리에 너무 도취할 필요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인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계속 되뇌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개역 개정판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사실은 저는 본래 암송했던 그냥 개역 성경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우리를 도와주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갈 때에는 처절하고 답답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깊으신 섭리가 있었듯이 오늘 우리 이 민족이 당하고 있는 이 처절하고 참으로 황망한 이 혼란한 전국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이 민족 그리고 내 앞길,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앞날을 이끌어 가실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